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요 하겠습니다.
손을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왕가에 경배하네. 그는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다윗을 인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우리는 주의 흔들리는 교회 그곳은 주님의 한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 맹하네. 나를 고대하네. 한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과
주님 안에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 안에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꽃들도 들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를 이곳에 생명생 솟아 금을 혼자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을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이 시간 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한을 주시고 또 귀한 이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활동하기 좋은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방황하는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제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이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유병선 목회자님과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병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봉사의 손길 위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10월은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전국 크게 신교회이어서 수요 예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엘한 자매가 개헌 예고 시험이 10월 23일 수요일 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9일, 28일부터 30일까지는 제가 복음 중심 세미나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수요 예배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아직 예정이지만 우리가 가을 캠핑으로 에버랜드를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관리해서 이따가 식사 때 함께 날짜를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내 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거늘 그것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 같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번복함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명만 위한 것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요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합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살자는 그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과 약속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무슨 장면이죠? 네, 신데렐라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아이들 때문에 아마 수십 번 봤을 것입니다. 저도 주인공의 대사를 외울 정도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 신데렐라의 그 스토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데렐라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잠시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하면 신데렐라는 부유한 귀족집 그 가정의 딸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얼마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세상을 떠나면서 신데렐라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귀족의 딸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계모와 이복자매들은 신데렐라를 질투하고 그녀를 하늘처럼 대하여 집안일만 시킵니다. 그러던 중 왕국에서 무도회가 열리게 되고 왕자는 무도회에서 만날 여인 중에 왕비를 선택할 계획을 세웁니다.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가고 싶지 싶어하지만 계모와 이복자매들은 그녀를 방해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죠? 요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법으로 호박을 황금마처럼 지들을 말고 신데렐라의 그 낡은 옷을 아름다운 드레스로 바꿔주죠. 요즘은 자정까지 마법이 풀린다는 그 법, 그 룰을 정하고 신데렐라를 무도회로 보냅니다. 신데렐라는 무도회에서 왕자와 춤을 추며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자정이 다가오죠. 그 법 룰을 지키기 위해 급히 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달아날 때 뭘 잊어먹죠?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립니다. 왕자는 유리구두를 단서로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 나라 전역의 여성들에게 신어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구두를 신어보지만 맞지 않았고 결국 신데렐라 차례가 옵니다.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어보고 왕자는 그녀가 바로 무도회에서 만난 여인임을 확인합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결국 신데렐라 아버지의 그 축복이 왕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번 읽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도움을 준 한 자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지만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토대로 잘 따라오시면 우리에게 복음으로 해피엔딩을 주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아버지는 죽기 전에 신데렐라에게 무엇을 해주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분이 귀족임을 잊지 말라고 하죠. 신데렐라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인처럼 일해도 그의 신분은 귀족임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해준 그 축복은 결코 변하지 않죠. 말씀 15절에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약속도 함부로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이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데렐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딸을 위해 축복한 것처럼 이 또한 서로 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약속과 축복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축복이 떠오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도 함부로 수정하거나 폐할 수 없는 확정된 약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 즉 믿음을 통한 의와 구원은 이미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에서 이미 확정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손들, 복수 형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손, 단수 형태로 한 명, 특정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한 사람은 곧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단순히 그의 육적인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신데렐라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계모와 함께 지내면서 그녀는 항상 혼자였어요. 그리고 깜깜한 그 위에 혹독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계모가 시키는 일에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녀에게 현실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죠? 요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계약을 하죠. 무엇입니까? 자녀이 되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종과의 약속은 완성된 약속이 아니죠. 결국 완성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축복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결국 이루어졌죠. 그것도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왕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왕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죄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사역하기에 최악의 그런 조건인 그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정치적, 종교적 긴장 속에 살던 그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 했지만 다양한 종파들의 그 갈등을 빚었던 그때 동시에 로마의 그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헬레니즘의 그 영향으로 유대사에 혼재되었던 그때 이러한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은 굉장히 강한 반항을 일으켰고 그의 메시지는 종교적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고 예수님을 이 시대에 보내셨을까요? 다 하셨죠.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시행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어려움 그 한쪽만 바라보죠.
반면에 하나님이 바라보신 이 세상은 충만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팍스 로마노,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로망으로 넓게 만들어졌죠. 이 도로망은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용어로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성경이 전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과 통치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집니다. 나중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터전이 하나님을 위한 순교는 기독교와 교회를 빠른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어려움과 숨막힘만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눈이 아닌 성령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은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약속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430년 전에 있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에 생긴 그 율법이 앞에 있던 확정된 그 약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이미 확정된 그 약속인지 아시겠죠? 그 약속은 그 누구도 그 약속을 무효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율법 간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약속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율법이라도 이를 방해하거나 그 약속을 무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기반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약속과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유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 즉 구원과 축복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며, 유업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면, 즉 사람이 율법을 통해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약속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율법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온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는 모순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은 행위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완벽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정은 축복에 대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일부를 맛보게 한 것이죠. 요정의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죠. 중보자의 축복 안에서는 지켜야 할 법, 룰이 있습니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신데렐라가 지켜야 하는 것, 바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정이 되면 마법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19, 24절까지는 율법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19절에 범범함을 인하여 더할 것이 바로 범범함, 파라바시스, 범범, 파괴, 범죄, 빗나감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나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한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뤘다 하심을 얻은 육체 건강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말은 율법이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노출시키고 죄의 본성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입니다. 율법이 누구에게서 주어졌는가? 바로 중보자, 천사 모세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어준 것이 아니라 중간 역할을 하는 자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에게는 구원의 권한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죄악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약속하신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잠시 일시적으로 중보자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계약입니다.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보자는 서로의 조건을 준비하고 양쪽의 동의하에 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죠. 율법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어떻습니까? 약속은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일반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한 그 완벽한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약속 간의 그 차이에서 그러면 반대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율법과 약속이 서로 충돌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로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반대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21절은 수사적 기법 중에 반어법을 사용하여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예상되는 부정적인 답을 통해 의도하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바울이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죠. 율법과 약속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 주어진 것이며 율법은
그 약속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약속을 무효하거나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을 도와준다. 준비하는데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습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생명과 의를 주지 못한다는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살게 할 수도 없고 의로운 구원을 줄 수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인간이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인도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요정은 완벽한 축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축복을 주었죠. 신데렐라에게 자정까지 주어진 그 축복은 나중에 완벽한 축복, 왕자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신데렐라에게 준 아버지의 약속이 요정, 중보자를 통해 잠시 보여지지만 그것은 약속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왕자와 결혼을 통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요정, 중보자의 역할이 없었다면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아버지의 약속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 율법과 약속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었을까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율법이 없었다면 완벽한 구원을 바랬을까요? 22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 때 지금까지 나는 율법과 약속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읽길 원합니다. 22절 시작.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의 권세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에 갇혀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감시를 받았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믿음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는 율법의 구속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하지 못하고 단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신가요? 마지막으로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24절에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은이와 하영이 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죠. 초등학교는 가장 기본교육.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대리인 역할을 하죠.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도덕적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인들에게도 필요한가요? 아니죠. 자녀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제 본질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연약함을 자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더 이상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필요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신데렐라에게 요정이 보여주는 일시적인 계약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일부에 혹시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흉내에 만족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피엔딩이 돼야 하는 것이죠.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자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해피엔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중보자 역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중보자로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만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친구들에게도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의 그 소리꾼의 그 임무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이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혹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성령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소리를 얼마나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내놓기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나 자신을 내놓고 성령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해피엔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왕자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해피엔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성경의 소리를 듣게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움직이는 그 성경의 소리를 듣게 정말 그 가운데에서 나의 삶, 나의 모습이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리가 복음으로 해피엔딩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피엔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해피엔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택이 성령의 소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보원성서팀에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유일한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기 위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속에 발버둥칠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과 기쁨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이도록 베풀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488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해피엔딩을 위해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의 해피엔딩을 위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해피엔딩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해피엔딩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피엔딩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의 사역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원성지침례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귀한 예배 시간 또 귀한 찬양 주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